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계사를 움직인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욕망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상품이든지 그런 많은 영토의 확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의 역사는 이끌어왔다고 이야기하고, 둘째는요, 서양 근대사의 힘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이 모더니즘이라는 멈추지 않는 열차에 있었다고 세계 역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잘 알다시피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고 날린 라이트 형제를 소개하면서 그 당시에는 59초만 비행기를 날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66년 이후에는 아폴로 11호를 우주 공간에 띄워보내는 그런 힘을 통해서 근대사는 이끌어왔다고 소개합니다. 또한 셋째는 영토 확장을 위한 이 제국주의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영토 확장이 무력이었습니다. 전쟁과 무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무엇입니까? 경제입니다. 자본이죠. 자본. 이 경제 침략, 이 무역 전쟁, 이거는 뭐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만큼 세상은요, 이제는 이 경제를 통해서 돈의 힘, 이 자본의 힘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제국에 침략하는 시대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그 전쟁이요, 이 몬스톤이라고 얘기하는 이 몬스톤은 그 괴물이죠, 괴물. 즉 거대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또한 지나온 파시즘, 이 세 이 주의를 통해서 세계는 지배해 왔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주의와 파시즘은 100년도 넘기지 못하고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대에 남아있는 이 자본주의 지배는 지금도 우리의 욕망 가운데 중심으로 돌아와 이 시스템으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삶을 지금 세계사 가운데 적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본주의가 멈추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인간의 욕망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오랫동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죠. 또한 이 책에서 5번째는요, 세계사를 움직인 5가지 중 5번째 힘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세계 모든 역사를 보면 종교가 꼭 있습니다. 종교적인 전쟁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도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 물론 기독교는 이 카톨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세계의 이 3대의 종교가 아직도 이 지구상에서 그만큼 좌지우지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세계의 역사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이 5가지의 힘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5가지의 근원은, 이 근원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면서 소개한 게 뭔가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다는, 마음에서. 오늘 저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음. 이 모든 제국주의든 욕망이든 그리고 영토 확장이든 이 몬스터든 자본이든 모든 것이요, 이 종교까지,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는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이 종교까지도 그들은 이 마음 안에서 이 세상을 욕심 가운데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요, 항상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자기 성공과 욕망 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현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가깝게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참 맞는 말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아닌 또 다른 이단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계속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았어요. 그 욕망 가운데, 그 욕심 가운데 경제 분야든 권력 분야든 어떤 분야 가운데서 계속 새로운 그런 신기술과 무기와 권력과 사회 구조와 이념과 정치는 계속 나올 거예요. 종교까지도 마찬가지.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금방 비뚤어집니다.
이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생활은요, 자신의 마음을 두고 종교 생활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장로든 어떤 사람이 종교 생활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보고 주위를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시스템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음에 들지 않고 상처받으면 그냥 떠나버리고 때로는 교회와 신앙과 믿음을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런 작은 연약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충돌하며 살아가는 이 험악한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 믿음의 혈통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까지 정말 본문에 말씀 주신 말씀처럼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믿음의 혈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금하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금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우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상은요, 히브리에 보면은 우상이라는 단어는 페셀입니다. 페셀. 이 페셀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실제적인 것을 형상화시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실제화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화시켜 숭배하는 것이다. 이게 우상이고요. 또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 형상이란 뭔가 하면 이 히브리어로 테무나입니다. 테무나. 이 테무나라는 것도 자연물과 같은 형체를 지니는 것을 형상화시켜 경배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 태양, 나무, 물고기, 뱀, 용, 등등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경배하는 것.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 또한 형상화시켜서 마음에 두고 숭배하는 것. 이게 우상 형상입니다. 즉 우상은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만드는 것이고요, 이 형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착안하여서 만들어서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상은요,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형상이라 할 수 있겠죠.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 우상과 그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데에. 근데 이런 교육적으로나 예술적으로는 만드는 것은 허락합니다. 그건 중요해요. 교육할 때에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쉽게 교육하는 데 필요합니다. 만들기도 필요하고요, 예술적인 면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술과 교육을 떠나서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물질과 하나님 안에 있는 권력과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축복은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고 형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그게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요, 신약 성경에 와서 마음속에까지 존재하는데 그 마음속이 바로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는 아시죠? 그 하반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우상들은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의 우상 공장이라 말한 칼빈처럼 우리 안에 그런 우상을 만들고 또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 하나를 붙잡습니다. 뭔가 하나의 목숨을 겁니다. 물질에 돈의 목숨을 걸든 자식의 목숨을 걸든 드라마를 보고 모든 매스컴을 보세요, 여러분. 이건 계속 악순환이야, 악순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온전한 믿음 생활은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믿음이 여러분 참 쉴 것 같지만 때로는 힘들고요, 어려울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참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절이라는 것은 경배,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적으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신약의 예수님 말씀도 보면 그렇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대로 뜻대로 사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워집니다. 구구단을 외우고 드셈 뺄셈을 외우면 그 산수가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단어만 많이 알면 그 영어들이, 문장들이, 문법들이 더 자연스럽게 나에게 습득이 되는 것처럼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면 우리는 이 우상을 멀리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경배와 절하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이죠. 이 절하다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쏴입니다. 쏴. 이 쏴라는 것은요, 엎드리다, 몸을 굽히다, 존경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알고, 섬기다는 단어를 보시죠. 그들을 또한 섬기지 말라는 이 섬기다는 말은요, 이 타브팀입니다. 타브팀. 이 타브팀은요, 노예가 된다는 노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돈에, 그 우상에, 그 모든 것에 자녀의 너희가 노예,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실존에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현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보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보다, 물질보다 더 더 위에 계실 그분을,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것이에요. 우상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창배를 보세요. 일본 천황이 우리가 경배하라 절하라 그러잖아요. 완전 우상 숭배입니다. 그를 거부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습니까? 또한 지금도 저 북한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하며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적대화시키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절대로 경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십계명 1, 2계명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가톨릭 성당을 복음주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요, 그 우상을 섬겨요. 형상을 만듭니다. 때로는 성화를 그립니다. 성상이라 그래서 성상. 그 마리아의 상을 만들고 그 마리아 앞에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가요.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성자들, 그들의 그림을, 성화를 그려서 그 집안에 놓고 기도하고 그 성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건 다 우상이죠, 여러분. 우상이에요. 이단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그래서 영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영세보다 다시 세례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지.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상으로 섬기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기억나요. 이제 그분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 모르겠어요. 못 들었는지. 그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가실 때에 그 천주교에서 그 마리아상에게 고개 숙이고 절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뭐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가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다시 사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이 십자가의 우상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중세시대는 십자가도 다 떼버렸어요. 워낙 옛날에는 이제 뭐 요즘에는 많이 배우시고 또 그런 뭐 이해가 되니까 그래 하고 알고 믿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게 말씀에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다 떼버린 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형체든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배와 절대로 그만은 그런 여러분 추석 임명절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이 두 가지 주시는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늘 먼저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6절 중요한 말씀, 시작. 나를 생각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참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지만 그 징계는 사랑에 비해서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 보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3, 4대까지 아픔이 있지만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그는 믿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삼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그 모든 세상의 저주는, 여러분 집안의 모든 저주는 다 깨어지고 끊어진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유가 된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백성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상에서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을 다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의 입증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는 깨어지고 주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세요. 이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죠.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죠. 돈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래에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를 지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물질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친척을 사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계명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줄 때 자녀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이뻐요. 여러분, 참 이쁘고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7절에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어떻게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 보면요, 다 가장 먼저 예배가,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것보다 중요시 여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요.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만큼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예배.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예배하겠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도 자식을, 지식도 마찬가지고 쾌락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예배하는 자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자식이, 물질이, 권력이, 또 뭐가 있어요? 등등 가치가 없죠. 하나님 피조물로 주신 우리에게 작은 선물이고 일부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배할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지배를 당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이거는 바른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올해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중요한 말을 하였어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부터 시작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시작하며 그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뭐 잘되고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관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몸과 행동과 입술에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죠. 또 여러분 물질로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게 여러분 다 정성껏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찬양해야 되고요, 경배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물질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고백을 아십니까? 솔로몬은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1장에 보면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2장에는 인생에 추구하는 일체의 즐거움과 쾌락도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인간의 모든 기회도 다 헛되다. 4장에는 권력과 성취도 헛되다. 5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꿈은 다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6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도 헛되고 욕망도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 12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들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라. 일의 결국, 즉 모든 일의 결론은 뭔가 하면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다 들었지 않느냐? 그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들어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예배, 이 추석날 많은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 주시고 이 자손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또한 이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변화와 성숙과 축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말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하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예배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이들의 간절한 마음, 이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처럼 만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그 예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오직 존경과 경외 받으실 만한 그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그런 참다운 예배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화 있을진즉 가정재단이 없는 자들이여 가정인들이여 복 있으리라 가정재단에 있는 가정들이여.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없는 가정은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재단에 예배가 없는 가정은, 예배가 있는 가정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후회하지 마시고 잘 훈련시키세요. 그게 하나님께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지름길입니다. 둘째는요,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명을 따르는 것은 저주입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는 것은 참 행복해요. 행복해요. 뭐 행동을 합니다. 야, 너 왜 그런 일을 하냐? 아니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래서 하는 거야. 쉽게 예를 든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당연히 행복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계속 레위기를 봅니다. 레위기는요,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를 가르쳐줘요.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정결의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즉 너희들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수직과의 관계와 또한 수평과의 관계, 자신과 수평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무엇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갈지 정결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잘 돼 있고 예배가 돼 있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 이웃과 이 수평과의 관계 속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3장 15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권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육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요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도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의 힘, 그 또한 그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욕망에서 모든 것을 지배했어요. 종교까지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움직이는 마음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들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이 로젠버그는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교육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저는 성공이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과 성공은요, 사람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있어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 모였을 때 그 태도가 어떤 태도였습니까? 이 10계명의 제2계명을 말씀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혈통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날 분. 조민식 원사님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 부르심의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그래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먼저 가는 게 때로는 부러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부러워요.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어떤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련은 어떤 미련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웃들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런 미련은 있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살아가는 본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잘 새기시고요. 인생 또 온 가족이 모이는 귀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그날이 마지막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마지막 될지 모르지만 이 오늘 주신 말씀, 10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믿음의 혈통, 믿음의 가문,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귀한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